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의 전반부는 제의적 정결에 관한 말씀을 다루죠. 후반부는 생활의 정결에 관한 말씀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 17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식용으로 음식을 잡아먹을 때에 지켜야 할 규례, 즉 피의 섭취를 금하는 규정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레위기 말씀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전반부에서 주어진 규례들과는 달리 17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언급되지 않죠. 대신에 일반 백성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회막 바깥에서 가축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식용을 위해서 가축을 도살할 때에 반드시 그 장소는 회막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나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고 할 때에 이 도축이 모든 형태의 도축이었는지 아니면 제의적 형태의 도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모든 형태의 도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짐승을 잡는 모든 일이 한 장소 회막문 앞으로만 가져와서 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의적 형태의 도축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의를 위한 도축을 할 때에 불법적인 도축 금지하시죠. 식용을 위한 일반 도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희생 도살 금지됩니다. 회막문 앞에서 잡지 아니하는 도살은 불법입니다. 이는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아닌 다른 곳, 바깥 곳에서 임의의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진영 밖 들판에서 염소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대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은 우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요. 이는 이 금지 명령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엄격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서 적용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회막 밖에서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자의적 행동이 우상 숭배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 즉 타국인들에게도 적용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류민들을 통해서, 타국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혼합 종교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기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죠. 또 오늘 말씀에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피의 섭취를 엄격하게 금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도축 장소를 편한 대로 임의로 결정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또 그 도축한 도살한 고기를 편한 대로 먹으려고 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피를 흘려내야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피채 먹을 우려도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중에 무슨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피를 먹는 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모든 식용 짐승을 도축하는 과정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나 모든 거류민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규례를 어기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설사 사냥한 고기를 하더라도 피를 빼서 흙으로 덮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섭취를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먹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를 속죄의 수단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를 통해 드리는 생명의 헌신,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아무나 먹는 것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양 행세할 수 있는, 착각할 수 있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축 문화 속에서 짐승을 잡고 고기를 먹을 때마다 피를 먼저 흘리게 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 의식주의 자리에까지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행동입니다. 짐승을 먹을 때도 자의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냥한 고기는 피를 빼고 먹어야 했고, 자연사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피를 뺄 수 없었기에 그것을 먹은 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부정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임의로 이 명령을 어기고 피를 먹는 자, 생명을 취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엄격한 금지 명령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피의 금지 명령 속에는 피의 소중한 의미를 새기고 교육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마다, 잡은 짐승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시며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먹고 영생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들의 피로 씻어 깨끗해진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자요, 그 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얻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의 새 신분, 나의 새 생명의 감격이, 그 감사가 오늘 우리 하루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